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나누어서 생각했고 4절부터 6절까지 나누어 생각했고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핵심된 주제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텐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 자신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놀라는 마음이 있었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명령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치달을 때 모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고요.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건을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던져라. 뱀이 됩니다.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부딪힐 때 인간인지라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이런 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일하심 또 그분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 이것만 의지하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을 근거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면서 너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텐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짧은 1절부터 9절까지 3번이나 씁니다. 소위 우리네식으로 이야기하면 3번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이것을 일반적으로 정신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무도, 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력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같은 신앙인인데 강하고 담대해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학이나 선, 무도 거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무도, 선도 아니고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을 늘 묵상하라 이렇게 두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율법 혹은 율법책. 그걸 지금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절대로 우리에게 원인이 될 수 없고 동기도 될 수 없고 결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상황은 항상 좋은 상황이 있는 것보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자. 아니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러면 오늘 전체 성경에서 율법 혹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러면 너무 또 이제 이게 추상적인 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명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성경. 맞아요. 성경 맞죠? 뭐예요? 성경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창세기 1장 1절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시작이니까.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관복음 말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기에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창조주다 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전부 다 뭐다? 피조물이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요건 할 수 있고요. 안 되는 거 이거 있거든요. 이건 당신이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뒷방 노인이야. 안 될 때만 부르는 뒷방 노인. 그거 안 해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다요.
하나님이 하신다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야. 이걸 알면 두려움과 불안함과 놀람과 다양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강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라? 창조주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주인이시다.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주 간단. 근데 이 간단한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을 배우면 그냥 답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배웠다니까요. 하나님을 다 뭘로 배웠냐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그냥 울면 그 눈물 닦아주고, 이런 걸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딱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 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창세기고요, 구약이고, 신약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사건을 자기가 본대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전개가.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이 이제 답이에요. 뭐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 또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 기록했다? 말씀 안에 기록했다. 그래, 이 말씀을 갖고 무장을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그들은 매일 아침 40년 동안 이적을 봤어요. 뭔 이적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 이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인간이 독종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서 항복을 시키는데도 항복이 돼야 안 돼? 그거 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적 갖고는 여러분이 항복이 안 된다니까요. 금리빨 100개가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 생각하냐면 하나님 왜 금리빨 안 주세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맨날 이런 짓거리 하고 앉았어. 그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그거 처먹을 때는 땡큐 그러는데 딱 먹고 입에만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땡큐가 아니고 뭐냐고. 땡큐 반대가 뭐예요? 뭐가 어려워? 노 땡큐지. 노 땡큐야. 노 땡큐. 노 땡큐는 뭐냐? 맨날 불평, 원망.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이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고, 이 인간의 본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갖고 안 된다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인간의 본성이 교육 갖고 된다면, 스카이만 나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정치판에 스카이 나온 사람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입니까? 미안해요. 이건 교육 갖고 안 돼요. 환경 좋게 해주면 된다? 아니요.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도 틀리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럼 어떻게 해요? 도적이 빈궁같이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달라져요. 금방.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어디서 보냐? 나쁠 때 보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울 때 보는 거예요. 좋을 때는 이게 절대로 신앙의 바로미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도 환경이 좋으면 인간인데 반응을 좋게 하지. 상황이 나쁠 때 금방 알아. 상황이 나쁠 때. 자, 다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4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절 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좋아. 자, 합하자고. 여긴 육신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누가 뭐라 그랬는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잘 봐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말씀과 육신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 말씀을 저 이상한 나라의 혹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왜 그러냐? 맨날 자기 주관, 자기 체험, 자기 기도,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여기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가려도 들어가지가 않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삶의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가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수도 없이 많은 시간 전달하고 여러분은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거 학력의 차이일까? 아니에요. 뭘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못 알아듣는 데에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지, 죽은 자 살리지, 먹을 것 많이 주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제자들 마음속에 계속 계셔서 저 로마 황제 착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 나라 차지해갖고 예수님이 대통령하고 내가 국무장관하고 제가 법무장관하고 제가 뭐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면 성경 말씀이 열리는데 자꾸 성경 말씀을 복음의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자기의 짧은 지식,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세포 가운데 뇌만 연구하는 유명한 의사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이 창조주가 준 뇌세포의 10% 이상을 쓰고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10%도 못 쓰고 가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진리로 인도하고 내 삶 속에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목적을 다시 설명해요. 그때사 비로소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이끌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때사 제자들이 이제 알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다 내놔. 그 전에는 절대로 생명을 내놓지 않아. 그러니까 도망가. 그리고 비겁하게 모른다고 부인해. 그런데 진리의 영이 와서,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되니까 제자들이 죽어도 좋다요. 그래, 나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가치와 내용과 본질을 자꾸 놓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뭘 기대하냐면 신비, 이적, 초를 기대해. 에? 이방인들이 그러죠. 왜 신이면, 내가 따르는 신이라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해. 유대인들은 뭐 구약의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 그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에게 권면한 말씀이, 히브리서 주제는 권면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 뭐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으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날 봐요? 보지 마요. 날 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그러면 말씀과 연결된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번 살았다 그러냐, 살았다. 이게 무슨 생물입니까? 이건 뭐가 생물이에요? 이게 책이. 근데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내용들이, 이건 3000년 전에도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뭐 어떻게 알겠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이나 그 다음에 영원토록 뭐 동일하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라는 말은 yesterday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모든 시간적 과거적 개념을 어제라고 묘사한 거예요. 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지금 today. 그 today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AD 60년경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뭐냐면 2015년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다음 앞으로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뭐 한다?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이다.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킨다.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시킨다. 여러분을 도전한다. 여러분의 감각을 새롭게 한다. 살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운동은 여러 사람이 하는 운동도 있잖아요. 축구도 있고 뭐 럭비도 있고 뭐 많은 운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시 공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한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하신다 이 말이야. 일하시는 내용과 가치와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나에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면 이 운동력의 효과가 뭐냐?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무기는 검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잖아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 어떻게 뭐예요? 그 사람 갖고 김정은처럼 핵 갖고 싸워요? 아니잖아요. 못 갖고 해요. 검 투사하잖아요. 검. 근데 그 검 투사가 날카로운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신체 구조 및 우리의 영혼을 쪼갠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다 각을 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필요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유지되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인가? 아니면 적극적 사고방식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돼요.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3번 얘기할게. 중요한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샥 공간 중에 뭐 타고 오냐?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한다. 그걸 율법책.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라. 그래요. 이 말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세기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세기가 되면 좌우의 개념이 뭘로 나타나냐면 이성과 신비로 나타나요. 이성과 신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은 자꾸 자기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뭘로 가려고 하냐면 신비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성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비한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만 가면 신앙은 건조해집니다. 몸이 건조해집니다. 신비로만 가면 신앙은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비인격적입니다. 신비한 사람은 거의 다 비인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대충 능력 받았다는 사람은요, 말이 끝이 없어요. 전부 다 반말이야.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도사들 한번 가서 만나봐요. 어떻게 하는지 다 까지 않을까? 눈 딱 내리깔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쫄아가지고요. 이게 신비예요. 그다음에 이성은 뭔 줄 알아요? 이성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내 머리로 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뭐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이세돌하고 뭐예요? 알파고입니다. 뭔 말인가? 인간의 지능으로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적인 활동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가 더 우월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국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186수 만에 불개성으로 이겼어요. 이세돌이가 돌 던졌어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런 걸 통해서요, 알게 모르게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하는 게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자, 시편 119편 105절. 자, 찾아보지 뭐 날 봤다. 주의 말씀은,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이 다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를 다 지배하겠구나. 그렇게 돼요. 두고 보세요. 지금 운전도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합니다. 운전도. 그래서 저쪽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났어요. 무인이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버스하고. 버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사고가 났어요. 누가 잘못이냐? 버스가 잘못이래요. 왜? 예기치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인생에 예기한 게 어디 있어? 예기치 않은 게 수도 없이 많지. 그런데 딱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예기치 않게 나온 버스가 잘못이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게 스물스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치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상황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냥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지랄. 뭘 어쨌다는 이야기야. 뭘 어쨌다는 이야기야. 뭘.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주관적 체험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라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적으면서 자기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원인, 동기, 배경은 뭐냐? 율법책, 율법. 항상 내 입에 두며 주의 하루 묵상하며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 뭐냐?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또 못 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다 봤잖아요. 히브리 13장 8절. 이런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인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신앙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상황 앞에서 항상 두려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면 말고예요.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안 되면 말고.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안 되면 말고. 내 인생이야? 하나님의 인생이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냐고. 내 삶의 주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 그럼 내가 바보 되면 누가 바보 되는 거야? 나는 그 마음으로 살아. 그냥 내가 바보 되면 하나님 쪽팔리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중국 갔을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 밥 먹는데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때 내 마음이 아니면 말고, 창피는 당신이 당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능력 없어요. 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뭐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서로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근원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